반갑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는 이래야 된다. 제자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제자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돌이키십니다. 함께 가다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아느냐? 나를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무리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가족을 아껴야 되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미워하라고 합니다. 미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라는 것은 생각하면 밉고 만날 때마다 뭔가 째려보고 그런 어떤 미워함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미워함이란 덜 사랑한다. 누구보다? 주님보다. 내가 따르는 분보다 내 가족을 덜 사랑해야 되고 내가 따르고 내가 믿는 그분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나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나는 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자신도. 그리고 심지어는 내 가족들까지도 덜 사랑해야 된다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이 가장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자, 그 자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제자들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껏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메시아니까. 그분의 기적, 그분의 나라.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이 고난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많은 무리들은, 제자들은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갔어요. 같은 목적지지만 다른 이유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돌아서서 돌이켜서 너희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느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지 않느냐? 나와 함께하는 자는 물론 우리 주님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고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치유의 은혜가 있고 하늘나라의 소식을 듣고 참된 천국 복음을 들으니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그 자체가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나를 따른다는 것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기쁨이고 승리고 즐거움이지만 가는 과정은 이렇게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되고 나를 향한 사랑이 가장 커야 되고 가족들과 너 자신에 대한 사랑을 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족을 네가 미워해야 되는데, 가족을 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족들이 너를 지지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나를 지지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오히려 네가 가족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너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를 지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그것을 알고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얼마나 드는 비용인지 얼마나 대가 지불을 내가 해야 되는지 알고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 많을 수 있다. 그 대가 지불은 엄청날 수 있다. 그러니 시작만 할 수도 있으니까. 시작하다가 포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헌신합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나의 젊음을 드리겠고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저질러 놓고 막 무책임하게 결단할 때가 있어요. 비용을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알고 물론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기 쉬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시작을 하고 끝을 맺을 수 있고 만약에 그것도 모른 채 시작하면 중도에 포기하는데 사람들이 비웃는다 이거예요. 20절에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은 내가 지불해야 되고 나의 대가 지불이 필요한 일이다. 이게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만만치 않다. 이 길은 전쟁과도 같다. 만만치 않은 전쟁이야. 몸부림치며 투쟁하며 싸워야 하는 그러한 삶이야. 그러니 그것도 계산해야 한다.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도 수를 보고 우리의 전력을 보고 하는 것이지. 물론 1대 100, 1당 100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믿거나 그걸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쟁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 모르고 쉽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생명,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일은 언제 가능합니까? 돈이 아무리 들어도 너무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전쟁이 너무 힘들다는 건 알아도 내가 너무 사랑하면 전쟁에 내 한 목숨 내가 죽더라도 하겠다. 내 목숨 버리겠다. 사랑이 그만큼 크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작으면 이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서 나 자신도 한때는 헌신한다고 했는데 한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인가 하고 내 스스로도 한숨을 짓고 한심스러워하고 다른 이들도 한때는 뭐 한다고 뭐 나름대로 한다고 해본다고 말은 했는데 참 안타깝구나.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길을 계속해서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었든지 그 주님의 사랑을 몰랐든지 뭐 이게 다 합쳐졌든지 결국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주님을 따른다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랑이 크면 쉬운 일이에요. 당연하지 그래. 내가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당연하지. 내가 이 정도 피 흘릴 각오 안 하고 주님의 사랑을 운운한 그건 어리석지.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떠날 만큼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제자 됨 자체가 내 모든 소유를 버려서라도 투자할 만한 이 제자가 될 만한 일이기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우리와 동행하는데 우리 참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근데 행선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해 달라고 하는 그분이 행선지, 목적지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행선지를 가지고 오세요. 내가 이 길로 갈 테니까 주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일단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면 그분이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셔서 동행해 주세요. 그 말 안에는 주님이 목적지도 정하시고 경유지도 정하시고 그 길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동행을 요구하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 합당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 전체를, 내 모든 미래를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드리는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정하시는 대로 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